해를 통과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그 마음속에 그 가치를 알지도 못하고, 또 약속의 땅에 갔을 때 약속의 땅을 받아도 그 약속의 땅에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구원의 가치, 그리고 약속의 땅을 주셨을 때 그 약속의 가치,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평생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가치를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 다니면서도 평생 방황해요. 방황. 그러니까 교회를 왜 가야 되는지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힘들면 안 나와, 바쁘면 안 나와. 사람이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해요? 시험 들어서 또 안 나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을 알면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알아야 돼. 진짜 하나님을 알아야 돼. 오늘 우리가 볼 사도행전 10장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와 고넬료에게 확실성을 심어주는 일을 하나님이 하셔요. 어떤 일을 하시냐? 가이사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군대의 백부장이면요, 사회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지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도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이방인으로 이렇게 태어나서 로마 군인으로 있으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여기에 대한 확신은 없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확실성이 없었던 거예요. 이 부분이 확실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요즘에는 이제 국제 결혼이 보통 보편화돼 있잖아요. 우리 여기 도시에도 있고, 뭐 저쪽 농촌에 가도 있고, 어촌에 가도 있고, 뭐 섬에 가도 다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시집을 와서 사는데, 이게 이 대한민국이 내가 이제 나의 조국처럼 생각하고 살아야 될 나라다, 이런 거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인정하고 사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한국어 배우는 거, 우리나라 말 배우는 것도 어떻게 해요? 싫어, 별로 그냥. 왜냐하면 이게 내 나라라는 생각을 안 가지면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머니? 필리핀 이거 내가 가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그럼 필리핀어 배울 일이 근데 내가 여기서 진짜 이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배우게 된다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내가 이제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세미나 다녀온 얘기를 우리 성도님한테 드린 것도 같고, 그런데 세미나 가서 거기 이제 그 주 강사이신 그 목사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설교를 하는데 성경을 안 봐. 몇 장 몇 절에 있는 걸 다 말을 해. 목사로 갔는데 쪽팔려서 혼난. 그냥 다 얘기를 하는 거야.
뭔 얘기하려다 그랬지? 그런데 이제 사람이 그 목사님이 정말로 뛰어나신 분이에요. 엄청난 성경적인 지식도 가지고 있고 또 많이 기도도 하시고. 그런데요,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을 내가 안다라고 해도 이만큼 아는 거예요. 요만큼 아는 거예요. 제가 그 숫자 얘기를 하면요, 보통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정말 최고의 부자다 그러면 조 단위로 그냥 가지고 있어요. 조 단위로. 그렇죠? 경 단위로 가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조 단위로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조 단위로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은행에 놓고 이자만 가지고도 다 못 쓰고 죽어요. 더 쌓여 재산이. 그런데 그게 조 단위로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엄청난 돈인데 무한대에 비하면 조 단위의 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 단위로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내 재산하고 비교하면 이게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근데 무한대에 비해서 조 단위는 그거보다 더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많고 뭐 지식을 알고 있고 그래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 비하면 어떻게 해요? 이만큼도 안 돼요. 여러분,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항상. 그러면서 저를 이제 거기 세미나에 소개해 주신 목사님이 거기를 계속 와서 배워서 그 목사님이 하는 설교를 이렇게 이제 하래. 근데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거기 갔다 와서 하나님이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깨닫게 해줘. 근데 그렇게 깨닫는 건 그 목사님하고 전혀 달라. 응? 그래서 하나님이 네 길 가라 그러는 줄 알아.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나는 내 길을 가야 되겠다. 내 길을. 그런 확실이 있어요. 확실성이 저한테. 그래서 그런 확실하면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도 거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확실성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여기 가면 이게 옳을 것 같고 저기 가면 저게 옳은 것 같고 이렇게 자꾸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최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이거에 대해서 정말로 확실하게 알고 고백하면 다른 것으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넘어가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은 로마 군인으로서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는 하고 있었는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고 한 것에 대한 확실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넬료에게 그 확신을 주고 싶으셨고 또 하나는 초대교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냐 이방인을도 위한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랐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생각은 유대인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담이 완전히 무너져서 하나님께서
베드로하고 고넬류가 만나고요. 그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느냐?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환상을 봐요. 보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거기에 보자기 속에 이 지구상에 사는 각종 막 이게 짐승들이 있는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저히 용납되지 않은 그러한 부정한 막 동물들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면요, 여러 가지 뭐 조심해야 될 일도 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항상 이렇게 보초를 쓰는 사람도 이렇게 총을 소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보초를 쓴다.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막 가짜 총 뭐 이렇게 공포탄, 그런데 거기는 그러지가 않아요. 실탄 진짜 총 뭐 이렇게. 그래서 언제든지 어떻게 되냐면 실전으로 확 바뀌는 그런 것,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뭐냐면은 검문소를 통과 못하고 1시간을 가만히 차에 앉아 있는, 왜 잡혀 있는지도 잘 몰라. 그런데 이제 거기서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누군가가 사진을 찍었다는 거야. 그걸 봤다는 거야. 그냥 가만. 뭐 이거 저기 뭐야 관광객이라고 봐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봐주는 거 없어요. 그래서 그 성지순례 가면은요, 거기는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돼지고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요. 우리 이제 우리 이제 성지순례 같은데 가면은요, 막 바리바리 싸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김을 싸우고 뭐를 싸우고 막 통조림을 싸우고 막 누룽지도 싸우는 사람.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아이 그 나라 가면 그 나라의 음식 언제 먹어보냐, 이때 먹어보지. 그래서 뭐 한국 음식 주면 맛있긴 해. 외국에서 먹으면 맛있기는 한데 뭐 굳이 나는 싸갈 필요는 없다. 근데 그 안내해 주는 목사님은요, 싸가더라고요. 막 그곳에 가면요, 음식대로 제대로 이렇게 적응이 안 되고, 그래서 병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병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북엇국 하나 끓여주면 거뜬히 일어난대. 그래서 그 안내해 주는 목사님은 항상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이렇게 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 북엇국, 미역국 뭐 이런 거 있죠. 포장돼 있는 거, 그걸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가지고 가셔. 거기는 그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막 이렇게 있다고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생각한 것을 먹지 않는 그런 걸 가지고 있잖아요. 베드로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게 원한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 하늘에서 내려온 거니까 하나님이 하신 건데 먹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니다, 나 부정한 거 못 먹습니다, 안 먹습니다. 근데 그게 3번을 반복돼요. 그리고 꿈을 깼는데 고넬료에서 보낸 사람이 그 꿈을, 환상을 본 그 시대에 딱 맞게 와요. 그 사람들이 만나서 고넬료 집에 가죠.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고넬료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데 베드로 집에 가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얘기를 해서 왔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가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죠. 그러면서 베드로도 깨닫고 고넬료도 깨닫는 거예요. 아, 이방인에게도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주시는 것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삶이 바뀌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이 살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다 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압니까? 요만큼 안다 그랬어요. 이것도 정말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서 이거지, 이것도 안 돼요.
우리는 그냥 먼지와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면. 그렇죠? 뭘 하겠어요, 뭘. 네? 우리나라 막 이곳저곳에서 산불이 일어났는데 막 헬리콥터를 가지고 막 뭐 끄니 뭐니 해도 비 하루 오면 끝나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불은요, 가뭄 때문에서도 참 감사하지만 산불 때문에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초대교회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인생은요, 다 알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중간중간에 어떻게 해요? 깨달아 알고 그러면서 삶을 이렇게 자꾸 수정해 나가는 거예요. 수정해. 그래서 예전에 은혜 받았다고 자꾸 그 얘기만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 아주 먼 사람이에요. 신앙으로 말하면 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이 먹으면 다 옛날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젊은이는 앞날을 얘기하는데, 예? 그 신앙적으로도요, 옛날에 뭐 내가 어떻고 그런 사람은 신앙적으로 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뭐 내가 예전에 뭐 어떻게 했고 뭐 어떻게 했고 뭐 그래서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으면 그 살아온 모습을 지금 보여줘라. 그게 답이잖아요. 예전에 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 예전에 기도 많이 했어. 나는 못 봤어. 그래서 어떡하게. 아니,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으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든지, 기도를 많이 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향기로운 모습을 보여주든지 뭐 이걸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초대교회도 고넬료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몰랐는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그들의 삶이 바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은혜 받은 건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했던 것을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깨달아 알고 그것을 수용하고 그 뜻을 따라가는 것을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막 이게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막 이런 것만은 의미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는 건요, 어떤 그 감동적인 장면 하나만 봐도 가슴이 뜨거워져요. 정말요. 뭐냐면 그 이방 세계에 있는 제3세계에 있는 가난한 나라의 그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 막 유튜브 보면 그냥 계속 나오잖아요. 엄마가 있고 아이들이 2명 있는데 2명 아이들이요, 뼈만 남았어요. 뼈만. 걷지를 못해. 일어서지도 못해. 얼마나 힘이 없는지. 그런 것만 딱 봐도 어떻게 해요? 참 마음이 찡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감정적인 거는요, 하나 들으면 돼요. 하나 보거나 그러면은 금방 생겨요. 그래서 감정에 너무 치우치면 안 돼요. 감정에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깨달아 알고 깨달아 아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 나아가며 살면서, 그러면서 뭐 하냐면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숙해졌다고 해서 완전해진 건 또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뭐냐면은 코리아 구원데이 동기 영상을 부여 영상 보내줬죠. 거기에 뭐가 나왔죠? 그치. 나는 기억해. 왜냐하면 야구 얘기가 나와서. 아, 맞다. 야구 얘기 나왔지. 그죠? 야구는요, 잘하는 선수가 3할이라고 하면 뭐냐면 10번 나와서 3번 안타를 치면 3할대인데 3할대 타자는요, 잘하는 선수예요.
그럼 7번은 뭐 한다는 얘기예요? 네, 7번은 죽는 거예요. 그냥 못 나가는 거예요. 그 잘하는 선수가 그래요. 잘하는 선수가 그것처럼 우리 인생이요, 잘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봐도 실패와 좌절하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실패해도 다시 잘해보겠다고 자기 관리를 하고 운동을 해야 돼요. 그것처럼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우리 신앙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열심히 산다 하지만 자꾸 넘어져요. 그렇죠?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조금씩 실감이 날 거예요. 겨울에 두꺼운 옷을 입다가 얇은 옷을 입으려고 하니까 작년에 없었던 그래서 조금만 먹어야지. 근데 돼요? 아니 조금 먹었어. 근데 뒤돌아서니까 배가 고파. 그래도 뭘 찾아서 어떻게 해요? 먹어요. 아니, 쉽지 않잖아요. 신앙도요, 결코 쉽지 않아요. 열심히 기도해야지. 근데 기도가 잘 안 돼요. 성경 읽어야지. 안 돼요. 사랑을 좀 해야지. 잘 안 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일 얘기보다 좋은 얘기를 좀 해야지. 근데 어느 날 보면은요, 그래 칭찬을 해. 안 하는 게 아니야. 칭찬으로 시작했다가 그리고 칭찬은 하나 정도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보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비난하고 막. 그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또 집에 오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또 편치가 않아. 그런데 그런 일들을 자꾸 반복한다고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평생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앙생활이 성숙으로 나아가는 일이 하루아침에 되면 참 좋을 텐데 결코 그렇게 안 됩니다. 제가 어제 결혼식에 가서 뷔페를 이렇게 출장 뷔페 치고는 아주 음식이요 맛이 있었어요. 거기 가서 그렇게 먹었다고 제가 오늘 안 먹었냐? 먹었어요. 어제 저녁은 안 먹었어요. 어제 저녁은 별로 배가 안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은 안 먹었는데 오늘 아침도 못 먹었다. 시간이 없어서 못 먹었어 오늘 아침에. 그래서 닭강정이 왔는데 제 아내가 닭강정을 줘서 닭강정을 먹었구나. 다시 먹어야 된다고요.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요, 그 은혜가 지속되는 기간이 있어요. 지속되는 기간. 그래서 다시 은혜를 받고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시키고요,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하루아침에 뭐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루아침에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절대. 그래서 이단들은 자기네 교회에 와서 교리를 배우고 거기에 속해면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교만한 게 세상에 어디 있는데요.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이고 막 사람이 예수님이고 막 이러면은 뭐 사람이 막 성령님이고 이러면 나도 하겠다. 그러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참 어리석은 거죠. 자, 1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1장에 가보면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빈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지 어떻게 이방인에게 구원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교회적으로 문제가 돼요.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하나 소상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환상 중에 이런 것을 보았고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그와 함께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우리가 받은 똑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더라. 그랬더니 그들의 반응이 뭐냐? 17절로부터 한번 보세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서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수용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내 것을 놓는 일이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내 것을 놓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 걸 놓는 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서 내 것을 놓고 하나님의 것을 수용하면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한번 2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안디옥은 이방인이에요. 이방 교회예요.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거든요. 예루살렘에 큰 핍박과 환란이 있어서 이렇게 사방으로 다 이렇게 막 사람들이 피해 갔어요. 피해서 핍박을 피해 갔는데, 갔을 때 유대인 중에서 유대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고요,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일이 있어요.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19절과 20절에 나오는데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이 깨달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부르는구나. 그렇게 깨달아 알고 교회적으로 어떤 일을 했느냐, 바나바하고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이방 교회를 말씀으로 양육해서 세워요. 세우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았을 때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아요. 이 일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무엇을 깨달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의 복음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온 세계를 향한 복음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초대교회는 이제는 유대인 이방인의 구분을 이제 없애버리고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수용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이제 목회 칼럼에도 조금 설명을 하고, 이 얘기는 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왜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제일로 해서 섬기고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 그건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어디 찾아갈 때 요즘 뭐부터 하죠? 내비 치죠. 내비. 어디 갈 때 내비 쳐요.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뭐 해가지고 다 해서 애들, 우리 젊은이들은 어디 갈 때 어떻게 해요? 그걸로 다 찾아가요. 버스가 어디서 오는지도 다 떠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 대한민국 만세. 그렇게 우리가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잘 몰라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요. 분당의 정자동에서, 그렇죠? 교가 가드레일이 무너져서 죽고 부상당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몰라요. 한 치 앞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돌보셔야 돼요. 돌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인정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항상 우선시하는 거예요. 우선시. 그러니까 우선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만 알라는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할 때 예수님만 왜 하느냐, 이게 그렇게 자기들만 최고라고 생각하느냐. 근데 그 진리는 하나거든요. 하나, 두 개가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진리는. 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그러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와요. 힘. 그러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우선시해서 섬기면 그 섬기는 것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섬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인간관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면 거기에 답이 있고요. 제가 매일 우리 청년들에게는요, 우리가 묵상한 말씀 중에서 똑같은 구절을 놓고 제가 질문 형식으로 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보내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 그것을 얼마나 이렇게 깊이 있게 그것을 생각해 보느냐 하는 것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내면서 우리 청년들한테 속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내가 보내는 이 문제, 이렇게 성경 구절 쓰고 거기에 대한 해설을 조금 붙여서 넣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해요. 이렇게 질문. 우리 이제 청년이다. 그러면 신지야, 이렇게 해서 내가 이름을 각자한테 다 해서 보내거든요. 보내, 청년들. 너희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정말로 이 질문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정확하게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답을 하면 너희들 인생은 방황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진지하게 한번 생각하고 봐라. 그런 마음이 저한테 있어요. 저한테. 정말. 그럼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왜 안 보내느냐? 성도님들은 이렇게 그 교회 카톡에 올리잖아요. 그걸 보고 성도님들이 이제 묵상을 해야지. 네? 각자. 우리도 보내줘.
정말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한번 잘 지난 나올 것을 해보세요. 그럼 내가 지금 안고 있고 내가 고민하고 있고 방황했던 문제들에 대한 얘기가 거기 있나 없나? 다 있어요. 다 있어. 그래서 묵상해라. 그럼 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의 문제도 해결되고요. 돈의 문제, 그럼 물론 해결돼요. 우리의 질병의 문제, 그 안에 답이 있어요. 질병의 문제도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최고로 해서 먼저 섬기고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는 어떤 것도 우리는 답을 얻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연결이 되면 어떤 문제도 그 관계 안에 답이 다 들어있어요. 정말요? 예.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거든요. 그 우리를 만드신 그분하고 연결이 되면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고 이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고 왜 이런 문제를 만났는지에 대한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면 그 가르쳐주는 것 안에 내가 그렇게 힘들어했고 어려워했던 것에 대한 열쇠가 그 안에 그냥 있어요. 그걸로 그냥 열면 돼요. 그걸 깨달아 아는 동안 삶에 그렇게 어려웠던 이렇게 엉켜고 설켰던 것들이 순식간에 싹 사라져요. 신비로운 일이에요. 마치 이런 거와 같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그 숙소에 가면 이렇게 카드키도 있고 이렇게 그런 있잖아요. 근데 청소하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마스터 키가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만든 건지 방마다 다 열어 그걸로. 네? 우리 인생의 마스터 키는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면요, 그게 다 보여요. 내 문제도 보이고요, 우리 가정의 문제도 보이고, 이 사회의 문제도 보이고. 그럼 문제만 보이면 어떡합니까? 해결이 있어야 되잖아요. 해결책도 보여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해야만 하는 일들도 깨달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으면 우리나라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우리나라를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그걸 저를 비롯한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하나님 앞에 서서 그걸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바르게 보고 그 가운데서 살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나라의 문제는 어떻게 돼요? 해결이 돼요. 해결이. 미국이 얼마 전에 토네이도로 해가지고 바람 불어서 엄청나게 문제가 있었잖아요. 집이 하나도 안 남았어. 마을 전체가 아무것도 없어. 얼마나 바람이 세면 저렇게 될까? 그게 우리나라에 한번 지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왜 미국이 그런 자연재해를 그렇게 심하게 앓아? 미국이 엄청나게 망가졌어요. 미국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안에서 자기들이 지금 어떻게 서 있는지 살아가는지를 봐야 된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로 여러 가지를 사용하셔요. 이렇게 전염병도 있지요. 그렇죠? 자연 뭐냐면 홍수, 가뭄,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을 잠재우려면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하고 뭐하고 관계 있냐, 그런 거 어떻게 관계 있느냐. 아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만일 제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제가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그러면 제가 세미나 가서 그 목사님의 그 설교 그리고 그 삶 이런 것들을 보고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제가 누리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 가운데서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이 더 이렇게 분명해지니까 거기에 대한 갈등이 없어요. 근데 이런 문제는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되면 그게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보여요. 보여. 아니 보인다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 이런 거와 똑같아요. 이 얘기를 하고 마무리할게요. 어떤 일에 실력을 이렇게 쌓잖아요. 쌓으면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보는 눈이 생겨요. 보는 눈이. 그렇죠? 신앙도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생기면 그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거든요. 신앙이 자라난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옳게 되면 그 옳게 되는 것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세상을 보는 눈, 내 인생을 보는 눈이 열려서 보여요. 그게 보인다고요. 근데 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제대로 안 돼 있잖아요. 그럼 안 보여요. 그리고 본다고 하더라도 엉뚱한 걸 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안 해주시대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서 다 기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응?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방인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몰랐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자 그들을 품고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섰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알게 되면 우리의 인생에 변화가 생기고요, 확신이 생겨요. 그런 것들을 내 신앙생활에서 만들어내지 못하거나 경험해보지 못하면 아직 신앙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날을 보는데 예언을 한 사람에게만 앞날을 보이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과 그게 교통하면요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고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예언자예요. 예언자. 정말이라니까요. 그러면 너도 예언자냐? 예. 아니 하나님 안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런 기쁨이 있구나,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되기를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소망하셔요. 그래서 이 구절 하는 구절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나? 사도행전 앞으로 오시면 돼요. 베드로가 어디 갔어? 예. 2장을 한번 가보세요.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는 땅에서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 여기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힘들고 버겁고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고 이런 문제로 답답해 하시다면 하나님을 찾고요. 하나님을 알도록 애써보셔요. 그러면 내 인생이 보여.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내가 그렇게 무거워했던 내 삶의 짐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예수 믿는 건 감사한 일이고 기쁨이 충만한 일입니다. 이런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을 잘 아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며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서 내 인생에 변화가 생기기를 원하옵고 놀라운 성숙과 발전이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이 귀한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인도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오후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